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교독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았던 연약한 저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을 저희가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치료하셔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거룩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이요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요 거룩 시리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장 16절 말씀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 인류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떤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탈출시키고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렇게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3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시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리고 레위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과 구별된 존재예요.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그대로
살아라. 안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기, 이게 이제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 지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낯선 땅에서 낯선 이름으로 불리며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변두리에서 굉장히 핍박받는 흔들리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가 베드로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느냐? 그들의 어떤 처지 환경을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뭐다? 너희는 부르신 이 속에서 거룩함을 받은 존재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어떤 주권적인 선택? 미리 아심으로 예정하신 선택.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미리 정하셨어요. 어떻게 선택? 너는 구원받을 자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야. 이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칼빈의 예정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어요? 이렇게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시간은 영혼은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일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어떤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간에 갇혀있는 존재들이에요. 순간순간 살면서 미래의 삶을 사는 단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좋았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기분이 또 나빠졌다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걸 전체를 보시고 계신 분이에요. 이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있으면 다 믿어져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는 안 믿어졌어요. 막 따졌어요. 이거를 해석해주면 내가 믿겠는데,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 당연하죠. 미물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 믿음을 선물로 내가 받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이 믿음 페이스거든요, 영어로. 이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페이스에 동사가 있어요. 빌리브예요. 자유의 의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안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는 걸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전해지면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선물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그냥 다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이게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지냐 이거예요. 이게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동적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예수님을 제가 지난 개척하고도 수도 없이 전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제가 볼 때 좌측에 성도들이 꽉 차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측에 성도들이 꽉 차면 좋겠구나. 오늘처럼 다 나오면 좋겠구나. 마음이 생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게 헬라어로 람바노라 그랬잖아요. 제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내가 저 말씀을 그냥 붙잡아야지 훅 하고 막 나는 저 말씀을 붙잡을 거야. 그럴 때 믿음이 선물로 들어오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뭔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옛날에 제가 한참 우리 사모하고 연애할 때 둘이서 바삐 막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막 빨리 가자고 막 한 때가 있었어요. 저희 처갓집에 장모님 계신 집에. 참 남자들은 참 여자들을 많이 따라요. 그때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갔냐면 봉숭아 학당 보러 가자고 둘이서. 왜 기억나세요? 거기에 맹구 있죠. 맹구가 뭐예요? 선생님 질문 저야 막 그러잖아요. 막 책상에 올라 기억나세요? 맹구 그분 있잖아요. 요즘 안 나오시던 그 연극 배우 맹구가 막 저야 그리고 막 다른 애들 발로 막 차면서 저야. 하나님은 그런데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손을 들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어요. 이미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올리신 손길이었고요. 이 부르심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거 한 번이면 돼요. 막 구원받기 위해서 막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막 회개하세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받을 때는 내가 죄인이었지. 맞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 내가 원죄 속에 갇혀 있었지.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리. 이 회개 한 번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 말대로 땅에 발을 디디다 보니 다 디디다면 땅의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발 짐승을 통해서 네 발 짐승은 먹을 것만 찾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두 발로 이 땅을 보면서도 하늘을 보게 만드셨어요. 나침판으로. 나침판이 북쪽만 바라보잖아요. 그 초침 빨간 게. 하늘을 바라보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우러보게.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은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은요 이미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가 이제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잘 안 돼요. 그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돌이켜라. 너의 삶을 돌이켜. 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거룩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회개를 많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난 구원받는데 뭔 놈의 회개를 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그 애절함, 삶에서의 그 회개, 막 가던 길을 180도 돌아가 하나님께로 막 돌아가려는 애절함, 그리고 막 안 되니까 말로 막 기도 시간에 와서 주여 제가 안 돼.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삶, 회개의 기도, 이거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점점 확산해서 살아가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사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거룩은요 이 예배의 순간 목사 오늘 얘기 잘하네. 그래 나 감동. 이것만 이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숨결까지 모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져야 돼요. 그러려면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저는 태어나서 29년을 하나님의 품속에서 자랐어요. 29년 동안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29년 다녔는데 예수님 안 만난 분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요? 저는 29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교회에서 매일 스파르타식으로 있었으면서도 못 만났어요. 29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났어요.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람이 우리 사모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와도 저는 그 여자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생명의 은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면 어느 누군가가 나는 형제님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나는 당신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목사만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삶을 훈련해야 되는데 저는 특별히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권선동 삼천리 2자 아파트에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어느 날 화장실에 신앙 간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모가 작전상 거기다 놓은 것 같아요. 매일 읽었어요. 똑같은 얘기. 제가 오늘 또 여기에 지난주 설교 실었지만 매일 읽어.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구나. 매일 읽어도 안 돼. 그런데 그날은 제가 그 구절을 읽는데 훅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거기서 그냥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지금도 화장실에 가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기도의 종소리 칠 때도 화장실에서 이렇게 기도의 종소리 칩니다. 볼일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여러분도요.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여러분만의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아침에 일어날 때든 아니면 저녁에 주무실 때든 아니면 저처럼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19남매 형제들 사이에서 15번째로 태어났어요. 몇 명이요? 19명.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19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도 있어 남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요. 애들을 키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저희 집에 소은이가 이제 저녁에 와 있는데 소은이 하나 보는데도 저하고 우리 사모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저기 김영자 권사님 지금 3명 정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나 힘들 맞아요 인정해. 그런데 19남매를 그 당시에 유모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먹을 거나 있었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수산나가. 근데 이 수산나는 어떤 분이었냐면 개척교회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가난했어요. 먹을 거라도 있지 우리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산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정말 말씀을 반추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서원이냐? 법칙을 정한 거예요. 법칙은 변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옛날 엄마들은 이렇게 앞치마 행주 같은 거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뭐라 그러죠? 음식점 가면 이렇게 뭐 주잖아요. 음식 떨어지지 말라. 뭐라 그러죠? 그거 앞치마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앞치마를 걷어 올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앞치마로 머리를 감싸는 순간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절대도 칭얼대면 안 되고 뭘 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웨슬리의 전기를 보면 제가 읽어봤거든요. 지난주에 설교하면 그 어머니가 수시로 앞치마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그 엄마가. 그런데 그 19남매들이 엄마가 앞치마를 올릴 때는 어떤 아이 한 명도 칭얼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 됐다라는 거예요. 19남매에게. 아,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계신가 봐. 제가 소은이가 20개월 되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 제가 약속했잖아요. 우리 애들 하나님의 말씀 들려. 저는 저 아기들을 내가 맡았으면 좋겠는데 교제해봐. 저 훈련을 시켜요. 달을 좋아해. 나보고 베란다 가서 달에 가자. 그리고 달을 봐요. 우리 손주에 대해서 죄송한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달아 어디 있니? 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달 소리 내네. 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노래를 할아버지가 해줄게. 그리고 제가 어떤 노래를 했겠어요? 거룩한 노래를 했겠어요? 어떤 노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요. 얼마나 거룩해요, 동요를 했으면.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소은이가 앉고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우리 사모가 쫓아와가지고 정신 나갔냐고. 김추자의 달타령을 한다고. 나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 나온다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지. 달도 저게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래서 제가
소은아 할아버지 따라서 해. 하! 해봐. 하! 따라서 해요. 우리 채이랑 강혜이 다 시켜야 되겠어. 나님 해봐. 나님 해봐. 하나님 이래. 하나님이 만든 거야. 계속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가스라이팅 다 나빠요. 목사에게 가스라이팅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가스라이팅 되시면 돼요. 신천지 이만희에게 가스라이팅 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려서부터 20개월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이 수산나처럼 앞치마 올리면 하나님. 뭐 했겠어요? 엄마가 앞치마 올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 저 힘들 뭐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자고요. 수산나한테. 근데 어쨌든 엄마가 앞치마를 올 때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수산나는 그 하나로 거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설교를 들으면 이제부터 예배 시간 끝나면 여러분만이 정하십시오. 나는 거룩의 삶을 살 거야. 뭐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구별된 삶이니까 그것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거룩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져야 되겠어. 나는 거룩할 거야. 나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야지. 막 필사하고 안 돼요, 잘.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과부의 눈물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이 수산나처럼 여러분이 어떤 시간 하나를 정해놓고 나는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면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세요. 야, 너는 찬양으로 한번 노래해봐. 그럼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막 이것이 은혜 막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말씀 보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으세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꽉 잡으세요. 그게 뭔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뭔지 저는 잘 몰라요. 저에게 임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에서 임했던 거. 근데 저는 그거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 사실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주 가더라고요. 예. 비뇨기과도 가는데,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거잖아요. 약 먹고 치료해야지, 막. 세상적인 거잖아요. 수술해서 치료해. 세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와, 하나님 만나러 갈 시간이 엄청 많네. 왜? 그 시간은 저에게 주입된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보다 더 주입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만의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게 세 가지만 가지고, 요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은요, 단 한 번에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은 위치 소속이 한 번에 완성되지만 여러분 상태는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날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방향성이에요. 뭐라고요? 방향성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롭게 되냐. 그래서 성도는 이미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왜 의심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막 거룩한 존재가 아니요.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우리를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어디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거룩은요, 나는 주일 예배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든 행실에? 나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행실에.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영역에 가두면 안 돼요. 여러분 교사나 선생이 되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저도 교사나 선생이고 제가 내일 기도원 가지만 목사님들 한 100명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힘드시죠? 저희 내일 11시부터요 모레 2시까지 그러니까 내일 저녁은 1시까지 풀로 목사님들을 주여삼창 옛날에는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 하지만 쥐야 막 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좀 이게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최면이 목사잖아요. 거기 다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생결단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어떤 분은 막 영국말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달달달달 하는 분도 있고 막 어떤 분은 도도도도 하는 분도 있고 그 PD 수첩에서 찍으면 맹신자들이지. 근데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그 안에 얼마나 막 은혜가 쏟아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2시간 설교 듣고 막 또 막 쫙 힘들어요, 목사들도.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회사 갔다가 저 총무 목사님한테 제가 임원 맡았는데 저 3시쯤 가야 될 것 같더니 전화 득달같이 온 거예요. 이 목사 순서 있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 못 갈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체력이 11시부터 가면 나 죽을 것 같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이면에 나는 가는데 붙잡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땀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막 붙잡아요. 은혜 받았죠? 집에 가서 멍하니 생각하면 은혜는 저 뒤로 가고 이성이 딱 와가지고 안 되잖아. 상황이 안 바뀌는데 안 되잖아. 무슨 거룩이야. 안 돼. 그리고 다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는 너희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 흘러갈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을 말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타협하고 합리화해요. 이쯤 괜찮겠지. 이건 타협해도 돼. 우리의 분노와 침묵, 관계 맺음과 관계 끊음까지도 이 거룩의 초청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막 날선 검으로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아이고 막 쪼개지지도 않는데 막 쪼개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말씀도 있지만 거룩은 삶을 칼로 막 김치 포기김치 잘라내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나침판에 자침이 북쪽을 바라보듯이 하늘을 한번 바라봐 힘드시면 여러분 하늘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하늘이 내 위에 있는 게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키 큰 분보다 키 작은 분이 하늘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게 첫째 하늘 대기권.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별과 우주가 있는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받침이라는 거 하나님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늘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한번 보신 거예요. 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선택 속에 있고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있고요. 기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넌 거룩한 자야. 내 자녀답게 살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거룩의 여정을 내 내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거룩의 삶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요 기억의 싸움이기도 해요. 우린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가 봐. 근데 또 잊어버려요. 또 가면 또 되돌이표로 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고 내가 누구인지를 혼동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목사가 목소리 높여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대.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억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반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위에 음식물을 갖다가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에 한 개 암송하세요. 암송하기 힘드신 분, 나는 목사님 죽어도 안 되는데요. 아니요, 돼요. 하나씩만 하세요.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까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안 되면 노래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렇게 하세요. 반주. 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할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편에 못 서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상에서 바쁜 일과 때문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목사님 저도 경험해요. 회사 일이 막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이렇게 와요. 그런데 그것을 주기를 막 줄이는 게 뭐냐? 막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삶의 어떤 리듬. 아까 제가 이야기한 수산나가 앞치마를 올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암송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막 나에게 의심을 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분노가 와요. 막 교회에서도 분노가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 벽면 보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참으로 살아. 계속 저것만 읽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쫙 분열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제어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 손에 못을 박는데 이렇게 꽉 여러분 상상하세요.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막 욕을 하든지 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유 저 좀 살려주세요. 아파요.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주님처럼 가만히 있는 삶은 어떤 것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고 기억하고 암송해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해에 권사님들 마태복음 5장 강해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노래하시라고. 권사님 3분 하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제가 그러니까 암송이 안 되면 노래라도 하시라니까. 노래로 나온 게 많아요. 부르기 어려우면 정영식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좀 몇 번 불러가면서 맞춰가지고 그 노래를 따로 뭐 그것도 안 되면 오늘 막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막 모든 것이 은혜 막 하고 다니세요. 그럴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거룩의 삶을 분별될 삶을 찾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나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과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거룩하게 되신 분들.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제가 평신도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이거 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거든요. 내가 뭐라고 했냐? 여러분 한 지금 30년쯤 됐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써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누가? 제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삶은요 소망을 품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현재를 보면 너무 힘들어요. 지치죠. 현재를 보면 상태를 보면 목사님 저도 그래요. 뭔가 막 힘들고 뭔가 막 이렇게 주위에 이제 아픈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장차 완성될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휴거의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영생의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요. 소망 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살기에 급급해요. 거룩? 나 이렇게 못 살아. 멸망의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KT 있을 때에 3년 전에 인사 담당이 바뀌었는데 그 인사 담당이 주식을 해서 광교에 아파트 10억짜리를 샀고요. 제가 한번 소개한 상가를 자기 고향 창원에 샀고요.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도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분 아예 전문 펀드예요. 자기 블로그를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목사님 목회할 때 그래도 6% 1년에 날 수 있게 내가 해드릴게요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내가 그분 불러고 오늘 알려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근데 어쨌든 그 형제가 내가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그러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왜 안 먹히냐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집안이 망했어요. 남자만 삼형제야. 이 둘째 아들이야. 형이 있고 또 자기 있고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저한테 다 얘기한 거죠. 사기를 당한 거예요. 보증을 잘못 써준 거야. 지금도 그런지 몰라. 옛날에 보증 서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망해가지고 엄마가 창원에서 밀양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생선 따라 이고 그렇게 사니까 애들이 삼형제가 막 그 정글의 법칙, 저도 약간 정글의 법칙 그게 있는데 막 강해지려고 신문 배달하고 엄마가 학점을 못 대주니까 막 공부를 오기로 하고 해가지고 막 악착스럽게 해가지고 큰아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 아실 수도 있겠는데 가스공사 기술사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우리 KT 직원이고 그리고 막내는 인테리 사장님이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형제가 잘 사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그 막 열심히 살아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들어가요, 얘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량이세요. 응? 무슨 한량이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회자라고 하니까 노후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좋은 얘기도 많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돼요.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노후가 자기 삼형제하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그 보증서서 자기 어렸을 때 그분이 지금 저보다 18살이니까 48이에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리고 잘 산대요. 아들들이 이제 용돈 걷어주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님이 예수님 믿어? 항상 제 물어보거든요. 아니요. 아버지는 술, 담배 하시죠. 술, 담배가 하나님이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퇴직하고 작년 7월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계세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니 어디 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교회 토요일날 한번 가도 돼요? 그래서 오세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 전혀 안 다녀요. 지금도 안 다녀요. 무슨 기도? 우리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속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셨는데 췌장암 말기라네요. 아버지 함자 물어보고 잊어버렸어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해 줄게요. 잊어버렸어요. 왜? 저도 작년에 너무 막 골고다리를 걸어가면서 기도해 줄 사람도 많고 잊어버리더라고. 우리 교인 같으면 안 잊어버리지. 한 달, 2달 전인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부장 달았습니다. 축하해. 선부장? 이제 선부장이구나. 지난주에 부부장이 날라왔어요. 저에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디 가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지금도 예수님 안 믿지만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했어요.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제가 부의금 보냈어요. 우리 사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빨리 보내!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감사 인사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재작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 그분이 훅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되지 하고 그 아버지를 전도했으면 그 아버지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나 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휴거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정명석이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죽은 그들이 이렇게 하면 부르심의
합당한 사람으로 나팔불 때 올라갈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성경에 안 써 있거든요. 성경은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사실이 없으면 거룩함의 존재를 부르심받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다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시간을 떼내시라는 거예요. 아까 수잔나처럼 이렇게 얘기 듣고도 또 흘려보내면 나중에 이를 갈고 오는 날이 올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한테,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 로또 복권 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되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또는 사셨어요? 아니요. 기도한 다음에 내가 목사님 확신 있으면 살려고요. 사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셨어요? 오늘 바로 가서 결단하시고 실천하세요. 제가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만이 드릴 수 있는 시간 1분이든 10분이든 5분이든 뭐 그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5초든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런 시간을 만드세요. 그럴 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와. 우리 소은이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우와예요. 내가 뭐 만들면 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와. 이 삶을 사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붙잡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많이 만들어서 거룩한 자로 선택받았으면 그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